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33절에도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죠. 34절에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 세대 동안 이 만나를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으니까 노약자들, 어린이들 다 포함하면 줄잡아 200만 이상 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인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사시사철 구별 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족함 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몇천 톤 몇 가마씩 내리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수고하게 했습니다. 번거로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 갑절의 만나를 수고하겠다는 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매일매일 거두게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단 말. 우리 한국 같으면 참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도 같습니다만은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대요. 지금도 먹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구촌에는 약 3분의 1이 기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상위, 제가 보기에는 한 5% 안에 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상위 5%. 극도로 잘 사는 나라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아주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약이 비만 치료제래요. 참 심각한 일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매일 각 사람의 식물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겠습니다. 한 오멜이 한 2.34리터 정도 되는데 대로 따지면 한 대하고도 한 2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 2홉. 젊은 사람들이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랬으니까 한 에바가 22리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1이니까 한 2.2리터 거의 비슷하죠. 2.2리터. 우리가 보통 페트병 큰 게 1.8리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득 채우고 약간 남을 정도 되는 그런 양을 거두게 됐고, 식구대로 매일 한 오멜씩을 거두되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기로 돼 있다. 만약에 먹지 않으면 벌레가 나거나 그 다음에는 냄새가 나서 못 쓰게 되게 돼 있단 말. 우리는 그야말로 넘치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풍요 가운데서 빈곤을 느끼고 사는 건 정말 대단히 교만한 행위죠.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매일매일 거두면서도 참 신기하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먹거리가 다 떨어져서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사막 아니에요.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니까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을 건너겠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먹을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늘 감사하네. 한국에는 지금 쌀이 넘쳐나가지고 처분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쌀이 하도 안 먹고 젊은이들은 고기나 빵을 주로 먹는다니. 빵집이 요새는 문전성시를 이루더라.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 같지만 아무튼 이 세상은 분명히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 걸 알게 하시려고 그 만나를 대대로 간수, 즉 보관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274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아주 악한 왕, 그의 부인 이세벨 시대에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걸 통렬하게 설교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대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쓰고 믿음을 지킨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요 그리스네가에 몸을 숨기게 하고 그 가뭄 가운데도 절절 흐르는 그리스네가의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거기도 이제 뭐 긴 가뭄에 물이 다 말랐을 것 같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시돈 나라에 믿음 있는 과부에게 보내서 그들이 마지막 이제 요리해서 먹고 죽을 떡과 기름으로 빵 하나 만들어서 자신을 대접하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대대로 보관하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낸 걸 믿게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 광야에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 그 광야에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리구나. 이북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4.5태 때 많은 죄종들이 내려왔는데 또 일반 성도들도 내려오고, 내려올 때 뭐 집문서, 땅문서 고깃고깃 싸가지고 허리춤에서 다 내려왔지만 다 종이쪽이에요. 그러나 성경책 하나 들고 온 사람들은 다 남한에 와가지고 다 사업한 사람들은 큰 아주 뭐 산업을 일으키고, 교회한 사람들은 아주 뭐 큰 교회를 세워 부흥시켜서 다 넉넉하게 살게 해놨단.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식경이라는 말 저도 처음 듣는데, 식경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먹으라는 거. 믿는 게 다 먹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을 먹어요? 석 장. 주일날은 5장. 그러면 1년에 1독이 가능해.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고, 이제 반년도 못 남았는데 1독은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은 다 책 선물을 주는데,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읽은 사람이 적어요. 통독한 사람. 어떻게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살 길이 열리구나. 어떻게 열릴까? 하나님이 그 영이 살게 하고, 또 그 영이 사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조성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천당 가신 노방규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원래 의사는 아니고 의원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목회하고 우리 신학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기 세곡동에다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모님이 바가지를 빡빡 긁은 거 아니에요.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온 식구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모님이 덩치가 커. 목사님하고 싸우면 사모님이 이길 거야 아마. 바가지를 빡빡 긁으니까 집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당 뒤에 뒷산,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어딘가요? 사당동 근처니까. 세곡동이지. 세곡동 근처니까. 그 뒤에 산 아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사모님이 목사님 쌀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쌀이 왔을까? 보니까 그 동네에서 시집간 처녀가 처녀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시집 가가지고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아마 집사가 됐는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 개척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거 틀림없이 목사님 가정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겠구나 하고 그 쌀 2가마니를 보내는 거예요. 소위 까마귀를 보내는 까마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게 할 자는 살게 한다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가장 빈국 중에 하나인데 가장 부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뀌게 한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겠지만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것은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만나 먹어서 다 죽었다고. 그러나 죽지 않는 만나, 생명의 만나, 바로 장차 오실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나만 먹었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을 건데 그 만나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인 걸 믿고 만약에 먹었다면 구약시대 때도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만나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야 정령 생명을 얻게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그 만나를 대대로 항아리에 담아서 그 여호와의 전 그것도 지성소의 이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실물 교훈이죠, 말하자. 그걸 볼 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구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장차 이 만나는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우리는 이미 먹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사료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만나요. 그래서 이건 하루에 왕창 뷔페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날 먹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가 양식을 하루에 3끼씩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만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배부름을 얻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갈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걱정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이 양식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이 시간에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자비의 손길과 치료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사 강건하게 하셔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